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든든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온전히 저희의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길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를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짧게 요약을 해보면 1절에서 말씀과 같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2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순종의 이유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나 어떠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충분하다.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요. 5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삶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자신의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나이다 라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포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면서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는 이제 자신이 복받는 인생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굳게 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살아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아는 바가 진짜라는 것, 우리가 가는 길이 진정한 복받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드러날 때에 주위에서 그것을 보면서 복받는 인생이란 정말 저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할 때에 즉 주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 즉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에 그것이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큰 집에 살 수 있게 된다거나 혹은 비싼 차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오히려 갖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신앙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는요,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에 대해서 그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처럼 믿음의 사람 모세와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고난을 어떻게 보면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자로 못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부끄러운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분명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고난스럽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잠시 세상에서 세상적 쾌락과 부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입니다. 자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약간 내 양심을 거스르지만 부정직하게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잠시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들에게는 없는 것, 세상적으로 잘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도 그러한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그 삶이 부끄럽지 않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기준을 통해서 주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그 다음 7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부끄럽지 않죠.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거리끼고 찔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오히려 전혀 그러한 찔림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전혀 없는 삶을 산 것 같아 보이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이 부끄러운 인생 자체입니다. 그 삶이 참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은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인생이 얼마나 볼품없는 삶입니까?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어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는 살아서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고픔을 달래볼까 하고 사는데 그 또한 쉽지 않아요. 개들이 달려와서는 그의 다치고 헝 곳을 핥고 그랬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결국 이 둘은 죽음이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죠. 부자가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의 기준에서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가 간곡히 구합니다. 문제는 그가 있던 곳이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가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좋은 것을 받고 괴로운 가운데 영원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사로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영원히 위로한 가운데 지낼 것인가. 물론 이 결과를 단지 물질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유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 것이냐 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마지막 8절에서 시편 기자가 외치는 간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그의 마음의 의지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게는 일말의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자신을 잡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면 그것을 잡을 힘조차, 능력조차, 정신조차 없어서 밧줄을 내려주신 분이 또한 그 밧줄로 우리를 칭칭 감아서 묶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 간곡히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시편 119편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또한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살기보다는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감사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소망하며 그대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저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저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참 복된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저희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축복하사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바치며 저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정영주 전도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은곡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신 전도사님이 먼 길을 가고 오는 가운데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남은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